할렐루야. 오늘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맥주절, 곧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해 드린 절기에서 유래한 날입니다. 7월 첫째 주일에 지키며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2026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상반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반년 동안 감사한 일 많으셨습니까? 은혜가 크셨습니까?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절기를 맞아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저는 춤추는 예배자 다윗과 창문에서 바라보는 미갈 두 사람을 비교하며 좀 더 근원적인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같은 하나님인데 반응이 다를까요? 입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나의 왕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네, 제가 이걸 다 부르고 싶은데 오늘 성찬식을 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뒷부분은 이런 가사입니다.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이 찬양의 영어 이름에 부제가 있는데 그 부제를 혹시 아십니까? undignified, 품이 없는 이라는 제목을 가집니다. 찬양의 제목이요, 품이 없는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요 참 좋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품위 같은 거는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지가 벗겨지든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예배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다윗이 이런 찬양,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배경을 이따가도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요, 먼저 이런 배경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나라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소망했고요,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가지고 오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우여곡절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의 소망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른 두 사람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춤추며 품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미갈,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은 창문 옆에서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예배와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비평을 쏟아냅니다. 미갈이 한 말인데요,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이 춤을 추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업신여겼다는 경멸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왕이요 물론 채통을 좀 지켜야 하지요. 근데 춤을 추다가 옷이 좀 벗겨졌다고 한들
undignified, 좀 품위가 없었다고 한들 경멸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미갈은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비난하게 했을까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미요 다윗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굳이 성경은 미갈을 사울의 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미갈이요 사울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울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의 입장에서요, 미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갈에게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까?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전쟁터에서 패하게 만들고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문이 끊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미갈이 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올 때에 다윗은 기뻐하지만 미갈의 원가정이라고 하는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좋은 소식이 그에게는 아닌 겁니다. 내 가문을 몰락시킨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인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반응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미 행하신 것을 믿기에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인데, 이 미갈은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미갈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갈은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미갈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보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요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성경을 보시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다라는 구절은 많아요. 서로 사랑했다는 구절 많습니다. 근데 여인이요 먼저 남자를 사랑했다라는 구절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사랑한 것 같아요. 미갈은 다윗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사울은요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좋게 여김이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미갈을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미갈에게 다윗을 주어서 다윗이 자신의 말에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는 천천히고 이 사람은 만만이라라고 하는 그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허락한 겁니다. 미갈의 사랑이요 사울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용됐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요 다시 데려다가요 다른 사람한테 재혼시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미 재혼한 미갈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에요. 미갈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죠. 그의 마음은 상처로 뒤덮였죠. 저는 미갈을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미갈이 불쌍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철저히 아버지에게 이용당하는 어떤 비운의 여주인공 미갈입니다. 그런데요 불쌍하다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상처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처로 뒤덮인 마음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미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미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어도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미갈에게는 있었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미갈에게도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요, 미갈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갑니까? 창문으로 갑니다. 예배는 창문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평가하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려와야지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 언약궤보다 하나님보다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은혜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상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다윗은요, 아까 제가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를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언약궤를 가져와야겠다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려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스라엘의 변방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 사울왕과 하나님의 영적인 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늘 주변부에 있었고요, 사울의 딸이란 이런 의미도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성대한 퍼레이드를 준비한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싶었거든요. 새 수레를 준비했고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요, 소가 날뛰는 겁니다. 멀쩡하게 오던 소가 날뛰게 되었고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그 언약궤 옆에서 몰던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습니다. 본능적으로 잡은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요, 웃사가 죽게 됩니다. 퍼레이드가 있고 잔치와 같았던 그 자리가요, 웃사의 죽음으로 완전히 침묵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됐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언약궤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고앗 자손만 옮겨야 하고요, 메고 옮겨야 합니다.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요, 메고 옮기며 덮개로 덮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민수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솔직히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죽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납득이 되세요? 저는 솔직히 잘 안 됩니다. 다윗도요, 동일한 반응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다윗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가지 반응을 느낍니다. 먼저요, 분노했습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화를 냅니까? 웃사에게요? 아니면 자신에게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결정의 책임자는 다윗이었지만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무엇이냐면 웃사뿐 아니라 새 수레를 준비한 나도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입니다. 갑자기 이제까지 만난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는 것이요, 즐겁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봐야지요.
다윗도요, 미갈 만큼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인데요, 평생 목동으로 살다가 죽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요, 무시당하던 인생입니다. 결혼했는데 아내를 빼앗겼고요, 장인어른은 창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다윗이요,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겠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죽습니다. 잘해보려고 한 일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고 두려워했던 다윗이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춤추는 예배자가 되었는데요, 춤추는 예배자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에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과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윗은요, 시간과 소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성대한 퍼레이드를 준비했으나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요,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성품과 다윗의 실력들을 보아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을 돌아봤을 것이라고요.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성경을 가져와서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일을 하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분노했던 것이 또 정당했던 것인지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요,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 속에서요,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약이라서 다윗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윗이 바뀐 겁니다. 다윗이요,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에는 분노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했겠죠. 물론 두렵습니다. 자신도 죽을까 봐요. 그러나 그 상처를 떨치기가 물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으신데. 자책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언약궤를 가져올 용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행동하게 한 소식을 듣는 것이죠.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이요. 다윗은 웃사가 죽었을 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 무슨 소식을 들은 겁니까?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 아니시구나. 내가 하나님 오해했구나. 다윗을요,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언약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복귀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다윗아, 너가 틀리지 않았어. 다윗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에게로 갈게. 하나님께 다시 초청장을 보내시는 겁니다. 다윗에게요. 이것이 다윗을 춤추는 예배자로 만드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지 하나님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저는요, 이 석 달의 시간이요, 다윗과 미갈을 갈랐다라고 봅니다. 미갈은요, 끝까지 사울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실패를 봅니다. 이것이 둘을 가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요, 아픔과 결핍,
한계가 오지요. 우리는 모두 그런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아까 미가를 불쌍하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정확하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해석되지 않는 고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일 때가 우리에게 훨씬 많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라고요. 저에게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기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해석되지 않기에 더 말씀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상처를 가지고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픔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 아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런 태도와 결단이 없다면요, 아픔은 아픔으로, 상처는 상처로 그냥 남을 것입니다. 상처의 쓴뿌리에 그냥 매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미갈은요, 끝까지 이것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미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미갈은요, 마지막까지요, 사울의 딸입니다. 매몰되지 마십시오. 매몰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하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온갖 상처와 고통을 안고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만 벌어진 일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벌어진 일 아닙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도 복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은혜는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불공평 아닙니까? 미갈은요, 창문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춤추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창문에 서 있는, 그래서 모든 기쁨을 상실한 채 평가하는 자로서, 비난하는 자로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더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다윗의 행위를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5절에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21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요, 5번이나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반복될 정도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은혜가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임재를 사모했고 임재 안에 머물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의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품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찾아오시는 그분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창문에서 내려오라고요. 언약궤 앞으로 나아오라고요. 평가자가 아니라 행복한 예배자가 되라고요.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은요, 상처가 없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상처보다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오해가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감사로 진정한 예배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